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머쥐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는 김신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새 2021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민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정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보혈의 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와 안정을 주옵소서. 다시 주님. 한번 지난날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케 인도하옵소서. 주관은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만나 주셔서 주여. 만병의 대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사 안수하시고 안찰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 협력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앙상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 민족들이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하다바여 생명이 양식되고 말씀으로 전신 갑주있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서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번째 수요일 날 영상으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처소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귀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차 있는 이러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의 한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그가 모았던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에 그와 그의 가족은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로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을 하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러한 무디 선생님이 대부흥회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인데 마침 무디 선생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마음이 동하여서 영국까지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온 가족이 영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모든 배표를 다 사서 이제 출발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변호인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식구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이 변호사는 곧 바로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가족들을 실은 배가 대서양을 지나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를 마치고 영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비보가 들렸는데 그 자녀들과 아내가 타고 갔던 그 배가 화물선과 충돌을 해서 대서양에서 그만 침몰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내 자녀가 죽음을 당했고 아내만이 겨우 살아서 영국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동동거리는 이러한 발걸음으로 영국을 향하여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그 자녀들이 죽은 대서양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 시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서양길을 건너가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시를 쓰고 찬송에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파포드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심령이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심령 속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천지 창조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화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에 이끌려가지고 이 세상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 가운데에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진 이러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살다 보니까는 우연히 저절로 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한 세상 살다 가면은 그만이지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공평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어떻게 세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세상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1절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우리말의 태초에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시작할 때에 시초에 이러한 말로 풀이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이 말씀을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창조의 시점, 창조 사건이 일어날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란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의 출발이, 이 세상의 시작이 있는 날이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시작한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오늘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구전으로 선조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렇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들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시작할 때가 있었는데 누가 이 세상을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에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로 세우시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기거하지 못하고 애굽의 양식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으려고 내려갔고 하나님보다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그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휩싸여서 살게 되었고 애굽의 문명에 휩싸여 살게 되었고 그 발달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종살이에서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며 사는 자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에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여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십계명을 주시지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구전으로 들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고 기록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면서 살았다라고 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 있는 장식과 같은 이러한 분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많은
이러한 성경 속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니이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4편 24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8장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다가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창조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세상의 시작과 더불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저 만들어만 놓고 세상이 굴러가는 대로 이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느냐? 날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날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좋은 기술을 가지면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가 되고 힘이 있는 국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권력과 돈과 기술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쌓아 놓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역사 가운데 폼페이 시가 그렇습니다.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함으로 인하여서 폼페이 시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이러한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발굴해낸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상하수도 다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었고요, 최근에 발견된 거, 그때에도 닭을 튀기고 닭을 삶고 닭 요리가 모든 사람들의 주식이 되어가지고 닭을 요리하는 이러한 식당이 있었다.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만 닭을 좋아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닭을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화산으로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잿더미로 변하고 한순간에 모든 문명,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기술과 그 어떠한 것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이 부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듣다가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한 해에 소출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그의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비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고 이 세상을 평안히 살기 위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그러한 것들로 주관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부귀와 영어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욥기 12장 23절에 보면은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34절에도 시므온을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천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늘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그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첫째 날도 하셨고 둘째 날도 하셨고 셋째 날도 하셨고 넷째 날도 하셨고 다섯째 날도 하셨고 인간을 창조하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더 멋진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창조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빠졌다라고 하면은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은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관상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상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와 같이
인간이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키우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른 어떠한 자녀들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이야기 말 한마디만 해도 좋고 그냥 주님께서 그 옆에 계시기만 해도 그저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해도 얼마나 좋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다 먹어라, 다 먹어라, 다 먹어라,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다 네가 취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동원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동원이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동원이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서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이렇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 이 세상을 전지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는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 중에서도 창조의 꽃이요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새해에는 잊지 말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제임스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작사하고 작곡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러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랑스러운 딸이 폐렴으로 앓다가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찬양을 했던 그가 잔치에 참여하겠네 찬양하며 소망을 가졌던 그가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한순간에 그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회의주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찰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를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떤 곳이나 어떤 환경이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시를 보면서 그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믿음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라고 믿음이 완숙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삶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낙심하고 회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완전히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제임스 블랙이 이와 같이 느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1년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귀한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으면서 2021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에 차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흥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재직, 헌금, 전도, 선서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가 재개가 되면 이제는 7시, 저녁 7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1년도 신약성경 필사 안내를 말씀드립니다. 올해에는 가정에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 쓰는 것이 10번 읽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와 같이 필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필사 노트를 받아가시고 또한 기록하셔서 제출하시고 또 구약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구약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러한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개인이 되는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 첫 번째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